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시드기야 때에 이와 같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두 왕이 이와 같이 포위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결과물은 극과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함락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면은 시드기야 때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와 같이 헐어져 버렸으며 함락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전략적으로 이런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시드기야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패배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은 열왕기 이 상하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그 결과의 차이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이 없었는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때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물은 남유다의 몰락이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죄악으로부터 함락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성전 역시 함락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참혹하다, 이 참혹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포위당하니 얼마나 이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끊기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성 안에 갇혀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참혹한 순간이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처참한 상황, 결코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참혹한 현장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 거듭 말씀드린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품 안에 거하여 히스기야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세요. 아무리 시드기야에게 호위 군사가 있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급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이 시드기야 때에 어떠하였습니까? 애국과 주변 나라들 가운데 기웃기웃거리고 동맹을 자처하며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 존속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펼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결과물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었고 결국 함락당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임하게 되었다. 난공불락과 같이 여겨지던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으로 삶을 살아낼 것을, 참된 평안을 더하 주실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요 평안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한 자들의 끝을 바라보아라. 우리 역시 불순종의 끝은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피의 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난공불락과 같이 여겨졌던 땅이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느부사리단이라는 이 시위대장을 통하여 함락당하게 되어지고 불살라지게 되고 이와 같이 고통의 가운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이와 같이 끊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이와 같이 속담거리가 될 수 있도록,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남유다에게만 허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남유다는 주님을 버렸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도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요,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혼합하여 삶을 살 때에 주어졌던 결과물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죄악과 혼합하며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지켜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들의 죄악된 모습,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멸망당하였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참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